할렐루야.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 요아김 예레미야가 쓴 예수의 비유라는 책을 보면요,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의 혼인잔치의 이 이동행렬을 보고 빛의 행렬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유는 당시에는 밤에 결혼식을 치르는데 남녀 할 것 없이 남자들은 횃불을 들고 있고 여성들은 등잔을 들고 있고 각자 불을 비추며 신부의 집부터 신랑의 집까지 끝없이 이어지는 행렬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빛의 행렬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중 기름이 넉넉하게 준비되어 끝까지 등잔을 비췄던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기름이 떨어져 등잔에 불이 꺼진 다섯 처녀는 결국 혼인잔치, 곧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사실 좀 냉정하게 말하면 이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입장도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들의 입장을 대변을 해보면요, 오늘 말씀에 신랑이 더디 옴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 보면 신랑이 더디 왔어요. 당연히 여러분, 신부의 혼인잔치에 가는데 신랑이 이때쯤 오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 신부의 친구들도 어느 정도 시간을 예상을 하고 기름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신랑이 늦으네.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에 어떤 날이죠? 제일 중요한 날, 우리 김진석 장로님의 따님의 김유선 양의 결혼식이 있는 날, 12시 20분에 강서구에 있는 루이비스 컨벤션 8층에서 우리가 모두 갈 건데,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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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안 하시면,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홍보하는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런, 그냥 우리 소소한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결혼식이 12시 20분인데, 신랑이 그날 12시가 될 때까지 이게 연락이 안 돼요. 전화를 안 받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걱정이 돼가지고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노심초사합니다. 근데 12시 한 40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12시 20분이었나요? 혹시 2시 20분 아니었나요? 전 일찍 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늦었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누구 잘못이죠? 당연히 신랑의 잘못이고, 어이구 죄송합니다, 어이구 제가 실수했네요, 이래야 정상인데, 근데 오늘 복음서에 늦으신 신랑은 조금 당당하십니다. 오셔서 불이 꺼진 친구들, 신부의 친구들을 향해 우쿠 오메다, 예, 원어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정하지 못한다, 인정 못한대요. 뭘 인정 못하냐면 너희를 잔치의 하객으로 인정 못한다. 신랑이 오히려 당당한 입장입니다. 여기서 이유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신부의 친구들의 예상보다 신랑이 늦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신부의 친구들의, 그들의 뭐보다 늦은 거예요? 예상보다 늦게 온 것이지 신랑 입장에선 계획했던 시간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의 인물은 신랑이 예수님이고 신부와 친구들은 곧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에는 어느 정도 갭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단 예로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왕 이스라엘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길갈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일 뒤에 오기로 약속한 사무엘이 기한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당시에는 전쟁 전 무조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그때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7일 뒤에 오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럼 생각하기에 진을 치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지 않느냐.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 진영의 상황인데, 당시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군대가 없습니다. 정규군이 따로 없어요. 즉 나라에 군대가 없는 상황인데,
이때 그러면 어떻게 싸우느냐? 그냥 주변 국가나 부족이 쳐들어오면은 밭에서 농사 짓던, 시장에서 장사하던 장정들을 다 모아서 그들이 잠시 군대가 되고 군사가 되어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이게 그때의 전쟁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사울 역시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오자 길갈의 장정 3,000명을 모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정들이 와서 보니까 이 상황이 블레셋 군대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아요. 한번 그 말씀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000명이 길갈에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보병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의 은밀한 곳과 이곳의 웅덩이에 숨으니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대요? 떨었대요.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이스라엘 장정들이 와서 보니까 자신들의 숫자는 3,000명인데 블레셋 군대는 말씀에 전차병이 3만이요, 기병이 6천이요, 보병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습니다. 이건 뭐 전쟁을 해보나 마나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나만 죽게 생겼어요. 나만 포로로 잡혀가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7일을 기다리는데 말씀해 보니까 병사들이 계속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강자성이 없는 군대예요. 때문에 사울의 입장에서 전전긍긍하며 애간장이 녹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무엘이 안 오니까 제사를 못 지내서 전투를 못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7일이 지나서 딱 진영의 상황을 보니까 병사가 3,000명이었는데 다 도망가고 600명만 남았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사울의 입장에서 이게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밤에 블레셋 진영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도 진동하였더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블레셋 진영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참고해야 할 것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한 국가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부족이 5개가 뭉친 연맹에서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부족의 이익을 위해서 힘을 합친 것이긴 하지만, 이걸 반대로 하면 병사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아도 각 군대의 지휘관도 다 다릅니다. 부족별로 다 달라요. 그리고 서로를 100%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게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바로 서로 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사이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 진영에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내란이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블레셋 진영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주석의 기록과 신학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상황을 이 5부족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오해를 했어요. 뭘로 오해를 했을까요? 아까 병거와 기병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 진동을 다른 부족의 전차와 마병의 말굽소리로 오해를 했습니다. 이런 명령이 따로 없었는데, 이런 공격을 하기로 한 다른 작전의 지시가 없었는데, 이게 무엇이지? 즉 다른 부족이 배반을 하고 자신들을 공격하는 걸로 착각한 겁니다. 그 밤중에 어둠 속에서. 그리고 내란이 일어납니다. 그 내란 소식은 곧장 사울의 진영에 전해졌어요. 사울의 진영에.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사울은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이 사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뭔 생각을 할까요? 예, 빨리 쳐들어가야죠.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 다시 오지 않을 최고의 타이밍이다. 사울이 사무엘은 도착했느냐? 역시나 아직 안 왔습니다.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이 밤중에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사를 못 지내서 공격을 못하면 600명의 병사로는 이제는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사들도 사울이 모이라고 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사울이 싸우라고 한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가라 하신다 하면은 그에 대한 순종으로 싸우는 겁니다. 괜히 와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순종으로 나가요. 사울이 이 순간 든 생각은 어쨌든 제사만 지내면 되는 거 아니냐.
에라 모르겠다. 일단 내가라도 제사를 지내자. 지금 상황이 급하니 당장 제사장의 에봇과 수양의 기름을 가져와라. 그렇게 대제사장이 아닌 사울의 주관하에 제사가 이루어지는데 하필 그 중간에 사무엘이 딱 도착합니다.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왕이시여, 지금 제사장의 옷을 입고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딱 전쟁의 승리의 타이밍인데 당신이 너무 화나서 내가 대신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 여기에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 찬양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 주여 우리 순종케 하옵소서. 이 찬양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진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를 치러야지, 지금 타이밍이 좋다고 수양의 기름을 들고 제사만 지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저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보면 각자 내가 계획한 시간이 있고 내 눈에 보이는 적절한 상황과 타이밍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저도 요새 이제 이력서를 이제 막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이력서를 막 시작. 그리고 이제 한 군데에 딱 이제 서류를 넣었어요. 친구 한 명이 연락이 와서 내 대학교에 이번에 이제 여기에 자리가 났다. 근데 너가 오면 딱 좋겠다. 상황이 너무 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력서를 딱 써가지고 딱 넣으려고 보니까 경쟁률이 38대 1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조금 더 내가 잘 써서 수정해서 넣어야 되겠다. 막 써서 넣어가지고 딱 넣으려고 봤더니 52대 1로 올라갔어요. 순정이. 이게 경쟁률이. 내가 볼 땐 이 직장에 들어가면 딱이에요. 이 직장에 들어가면 딱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학 입시생들이 내가 볼 때는 지금 원서 넣은 대학이 있잖아요. 대학에 합격하는 게 집이랑도 가깝고 대학에 나름 메리트도 있고 나랑 전공도 맞고 딱이에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번에 직장에서 내가 승진하면 나이도 딱 적절한 시기 몇 살에 딱 승진하면 아주 딱이에요. 시험 준비하는 우리 고시생들, 이번에 치르는 시험에서 합격하고 몇 살에 취업 되면 나이를 보니까 아주 딱이에요. 부모님들, 우리 딸, 우리 아들이 모르겠고 일단 잘 되면 딱이에요. 이번에 잘 되면 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내가 계획하고 바라는, 내가 원하는 나의 시간입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는 지금 급해요. 지금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돼야만 해요. 사울의 심정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요, 저의 모습입니다. 내가 보기엔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딱 그때 도착하게 하심으로 사울아, 스탑, 멈춰,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즉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가봐야 어차피 못 이겨. 지금 가서 이길 것 같지. 근데 지금 가면 못 이겨. 이처럼 하나님의 스탑에 실수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 하나님의 이 스탑에 멈춰의 외침에 실수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말았던 사람이 여러분 요셉이 아닌가 싶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의 속대로 이루어져서 복권되어 감옥에 나갈 때 부탁을 하나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요셉이 자신을 자유인이 되게 해달라. 노예도 아니요, 죄수도 아니요, 나 좀 자유롭게 해달라. 그리고 아마 이 부탁을 해놓고 나서 그날부터 이제 잠도 못 잤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당장 나가게 생겼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나의 꿈대로, 나의 해석대로 나가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했으니 이제 나도 곧 나가게 될 상황이에요. 이제 나가면 뭘 할까?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까? 그냥 애굽에서 살까? 결혼을 할까? 뭐를 할까? 취업은 어디에서 하지? 사업을 해볼까? 아니면 직장 어디에 취업을 해볼까? 너무 기대돼서 잠도 안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손절을 해버렸어요. 손절을. 있는 곳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말씀의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을 할 때 그걸 누구에게 부탁해달라고 말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구에게 부탁해달라고 합니까? 바로에게 아뢰요. 즉 요셉이 정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 찬양 후렴에 뭐라고 후렴에 나옵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 원대로 우리 요셉이 감옥에서 2년 동안 돈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없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없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감옥에서 2년 더 사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인생이 철저하게 돌아간다면 내 계획이 다 틀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 감당 가능하신가요? 그럼에도 요셉이 그 바로에게 아뢰어 달라라고 말했던 그 심정도 얼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지하 감옥에서 있었던 기간을 보통 10년 정도로 추측합니다. 10년 정도. 사실 우리야 이 요셉의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감옥 생활이 몇 년인지도 알지만 당시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해진 형량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식 재판을 받고 감옥에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주인의 아내가 남편에게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누명을 씌워서 잡혀서 온 거예요. 그렇게 10년이 지나면 여러분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 감옥에서 영원히 못 나가고 결국 이 안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 것 같아요. 그럼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을까요?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문제는 응답이 안 됩니다. 열처녀의 비유로 보면은 점점 믿음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이 점점 길어지고 그러면서 잠이 오고 졸립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깨어있으려고 눈을 비비고 내 볼을 쳐봐도 점점 잠이 오고 졸려요. 믿음의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기름이 떨어져가고 있어요. 한계가 찾아오고 있어요. 긴 기다림에 이젠 지쳐서 자꾸만 나도 모르게 졸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은 깜깜무소식입니다. 또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요셉이 너무 힘들어하더라도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론 어떠한 이유로든 감옥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의 시간에선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고 싶어도 감옥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려면 그가 있는 감옥으로 요셉이 가야 됩니다. 밖에서는 그런 높은 신분의 사람이 요셉 같은 한낱 종을 만나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날로 치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늘 어찌 보면은 왕이 술을 마실 때 앞에서 대화를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입도 무거워야 되고 그 말은 뭐냐면 왕의 대화를 들어준다는 건 뭔가요? 왕에게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요셉을 만날 이유가 없죠. 요셉 같은 종을.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러분 저를 만나주겠습니까? 만나줄까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만나줄 수도 있잖아요. 만나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 김영환 목사님 하면 만나자. 안 만나주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왜 만나겠습니까? 만날 이유가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양쪽 모두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둘 다 죄수가 되면은 대화가 돼요. 둘 다 죄수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간수장에게 인정받게 하셔서 감옥의 열쇠까지도 요셉의 손에 쥐게 되어집니다. 그럼 화면처럼 위의 세상에서, 바깥 세상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지하 감옥 세계에서는 요셉이 그 술 맡은 간원장보다 위에 있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셉이 위에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든 종이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둘 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되고, 그 꿈대로 이루어져서 그가 놀라며, 요셉, 당신의 꿈대로 내가 며칠 후에 정말로 나가게 됐어.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 요셉이 그때에 자기의 지혜를 써서 그 인맥을 이용해서 나가신 후에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나를 이 집에서 건져내소서. 알았어, 내가 절대 이 은혜 잊지 않고 내가 반드시 얘기하겠어. 내가 꼭 얘기할 테니 걱정 말고 기다리시오. 이런 뒤에 이야기도 했겠죠. 나만 믿으시오 하고 나가자마자 근데 내가 거기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되나?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굳이 그 전까지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바로 손절을 해버립니다. 배신을 당합니다. 2년 동안 감옥에 더 있으면서 감옥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일까요? 왜 배신당했을까요? 이유는 요셉의 시간, 요셉이 계획한 대로라면 진작에 나는 이미 나갔어야 됩니다. 자유인이 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요셉은 아직 감옥 안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몇 년이 시간 지난 후에 이 파라오가 꿈을 꿨을 때 그 꿈 때문에 이제 실험을 합니다.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 꿈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에 해석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꿈이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이집트의 점술사, 주술사, 왕실의 제사장, 각 분야의 학자들, 모든 전문가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근데 해석을 못합니다. 왜 해석을 못하는지 아세요? 파라오가 질문을 하는데 이 사람도 참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을 해봐라. 그러면은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이게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각자 나름대로 해석을 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바로의 말이 이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여러분,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그 뒤에 너희 집을 변소로 만들리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온 애굽의 점술사, 주술사, 예언자, 왕실의 제사장까지 다 모아놓고 2개를 맞추래요. 뭐를 맞추라고 합니까? 첫 번째, 내가 뭔 꿈을 꿨는지 맞추래요. 두 번째, 그 꿈을 제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래요. 여러분, 세상이 꿈을 안 알려주는데 어떻게 꿈을 해석합니까? 꿈을 안 알려주면서 내가 꿈을 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하라.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실험할 때쯤 그때의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한번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가 생각나니까? 맞다, 감옥의 그 요셉. 이때가 여러분 근데 곧 하나님의 타이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바람대로 요셉을 꺼내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때 요셉은 이때까지 감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자유인이 되어버리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바로에게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찾으려고 해도 당시에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처럼 삐삐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요셉이 힘들어도 그 감옥 안에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는 그 장소에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추천으로 바로 앞에 나아가서 꿈 해석을 할 때에 그 바로가 꿈의 석을 듣고,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말씀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요셉이 꿈을 제대로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심취해서.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총리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하나님의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 당장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그 열매가 믿음의 열매요, 가장 좋은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매주 우리 도훈이랑 대화를 하면서 도훈이가 이제 저한테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빨리 고3이 끝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도훈이가 너무 힘드니까 생각하다가 이제 도저히 나는 모르겠다. 그냥 이번 년에 수능 보고 나는 마무리 칠래. 이번 년에 수능 볼래. 그런데 여러분, 그때 수능을 이번 년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왜 망한다고 생각하게 했어요? 아들이 왜 망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을 안 배웠잖아요. 근데 그것이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맞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싫어도 2년을 더 도훈이가 공부를 하고 수능을 잘 봐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능을 볼 때 그때야 비로소 서울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도훈이 할렐루야. 아멘. 정말 서울대학교 할렐루야. 예, 아멘. 저번에 제가 날씨가 하도 더워가지고 우리 박경수 권사님을 이제 모셔다 드려요. 날씨가 너무 더우시고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제. 그러다가 하루는 민준이가 같이 타가지고 갔어요. 가는데 민준이가 목사님, 근데요 차가 왜 이렇게 느려요? 그러는 거예요. 저를 보고. 저한테 분명히 왕초보 그거 보여줬는데 안 맞나? 목사님, 차가 왜 이렇게 느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상상만 해보면 우리 민준이가 다 그걸 보고 아니 목사님 이거 운전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희순 집사님한테 엄마, 나 차키 좀 빌려주면 안 돼? 잠깐 나갔다 올게. 뭐 좀 사와야 될 것 같아. 정상적인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라면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안 주죠. 절대로 안 주죠. 나도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엄마 눈에는 아직 아닌 겁니다. 아무리 때를 써도 울며 불며 소리를 질러도 안 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엄마가 옳아요. 나의 시간, 나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대다수의 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빨리 성취되고 속히 응답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옳아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이거 응답돼서 만족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뒤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혹시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이 부모를 키운다. 부모가 자식을 보통 키우잖아요. 근데 자식이 부모를 키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식을 낳고 그 여성이 가장 힘들 때 문제는 아기도 아직 이 목도 못 가는 상황이에요.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 너무 힘든 상황에서 꼭 누군가 한 명이 지나가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좀만 기다려라. 이제 애 걷기만 시작하면은 조금 나아진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민집사님 4번 들어보셨죠? 네. 그런 말 4번. 목만 좀 가누면 나아진다. 걱정하지 말아라. 금방 지나간다.
그러면 이제 걸어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넘어지고 깨지고 그럽니다. 저도 막 여기 꼬매고 그 걸어다닐 때 이제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고가 일어나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힘들 때 누군가 와가지고 꼭 이런 말을 하죠. 야, 이제 유치원만 보내면은 조금 나아져. 그럼 내 시간도 생기고 얼마나 좋을지 몰라. 유치원을 보내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얘기가 자아가 확실해져서 지도 사람이라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옷도 자기 맘대로 입으려고 하고 반찬 투정을, 남편도 아닌데 반찬 투정을 해요, 애가. 그때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 애 초등학교만 가고 얘 중학교만 가면 금방 괜찮아진다. 중학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에는 뭐 어떻게 그냥 혼내가지고 엄마 말 잘 들어 이러면 되니 이건 애하고 심리전을 해야 돼요. 이 사춘기 들어가가지고 말도 안 듣습니다. 좀만 기다려라.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래도 조금 나아. 지금보다 나아. 고등학교 갔더니 이건 애 대학 보내는 게 세상에 밤 12시에 애가 학원에서 오니까 그 12시까지 나도 같이 잠을 못 잡니다. 같이 마음 졸이고 같이 스트레스 받아야 돼요. 그럼 그때쯤에 누가 와가지고 또 누군가 한마디 하죠. 야, 좀만 기다려라. 대학 가면 그래도 성인이야. 좀만 기다려. 그렇게 대학 보내놓으면 이건 나이만 성인이지 세상에. 애가 맨날 자기 놀러 다닌다고 이번에 밤 12시까지 노느라고 안 들어와요. 딸을 철야시키면서 연애한다고 걱정시키고 놀러 간다고 걱정시키고. 그럼 그때 누군가 와가지고 또 한마디 하잖아.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시집장가 가면은 진짜 끝이야. 너 보내고 나면 진짜 끝이야. 이때를 좀 즐겨. 이게 마지막이야. 세상에 짝을 만나가지고 보내려고 하니까 나는 그냥 가는 줄 알았더니 얘가 그냥 가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보내는 것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야. 내 노후자금부터 내 빚과 대출까지 다 끌어서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럼 이제 끝났다. 정말 끝났다 하는 순간 1년 후에 다시 와서 목을 못 가누는 손주를 데리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엄마, 나 직장 갔다 올 동안 잠깐만 맡아줘. 직장 퇴근하고 얘가 오면 9시에요. 출근할 때 맡기는데 아침 7시에 맡겨서 밤 9시. 명언이 있죠. 이 애가 네 애냐 내 애냐. 자기인지 내 애인지.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이런 말이 생깁니다. 내가 너를 키운 것이 아니오 너가 나를 부모 만들었다. 이 시련과 인내 속에서 이 인내의 기다림이 우리를 기름이 준비된 사람으로 만듭니다. 기름이 준비된 불이 꺼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조금만 기다려라. 시작. 옆에서 계속 조금만 기다려라. 이게 누구예요? 이렇게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마다 조금만 기다려. 여러분,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 나를 죽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믿음의 사람 되게 함으로 도리어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진흙으로 빚어진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시련 속에서 기다림을 통해 넘치는 기름을 가진 불의 사람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정금과 같이 나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는 찬양합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의 기도 제목이 주님, 내 인생 가운데의 소원이 주님, 그걸 가장 잘하시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더불음을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 주시고 용기 주셔서 또한 하나님 기다림의 인내를 허락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느낌으로 주님 응답되지 않은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인내의 기다림 가운데에 우리를 진정으로 진흙으로 빚어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나를 영원히 불탈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된 처녀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야 할 나를 하나님 영원히 살게 되는 나로, 정금과 같이 변화되는 나로, 거룩한 나로, 하나님 모시기에 온전한 나로 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같이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